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온전히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삼은 인삼은 6년쯤 지나면 6년이란 말은 여름, 겨울 이렇게 해서 6년을 지내고 나면 그때 약성이 제일 좋다 그럽니다. 그 정도의 과정을 이렇게 지나야 된다는 것이요. 어린 삶은 이렇게 야채로도 써먹더만 요즘 보니까. 그래서 어린 삶, 어린 데는 잠대로 가치가 있지만 약재로 쓰려고 하면 6년쯤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천국 백성 된 사람이 신앙의 어떤 여정을 지나가야 그때부터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도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도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을 돌아보세요. 솔직히 우리가 냉정한 눈을 가지고 보면 교회에 직분 있고 뭐하고 지금 하고 해도 자기 인생에 열매 있는 사람들이 어쩌나 됩니까?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무능합니까? 예수의 피가 효과가 없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뭐 아무것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이 이끄시는 여정을 따라서 산삼인삼으로만 6년간의 시간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 과정을 잘 지나가야 그때 비로소 믿음 안에서 제대로 된 열매가 내 인생에는 맺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해 먹고 니는 세상의 빛이 되라. 니는 막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배려 고려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내 인생에도 재정이 필요한 것도 아시고 내 인생에도 행복이 필요한 것도 아시고 내 인생에도 좋은 사람을 붙여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라고. 무속인들의 세계에 가면 자꾸 누구 축사하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러는데 무속인들의 세계에 가면 그 영들이 그 사람에게 붙어서 점치게 하고 병 고치기도 하고 치병치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에 대한 대가를 줄까요 안 줄까요? 복채 받잖아요. 귀신돈 받잖아요. 복채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건물을 올렸다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그 세계에도 가면 그래 돈도 벌게 해줘요. 그런데 서로 윈윈 귀신은 귀신대로 윈하고 귀신에 덮으신 그 사람도 무속인도 귀신하고 더불어 살면서 얻어먹는 것도 생기고 그래요. 근데요 그 귀신은요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되면요 매몰차게 버립니다. 왜 버립니까? 쓸모없잖아요. 죽음 앞에서
늙어서 죽어가는 그 자기 영매 그 사람이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은 죽어요. 하지만 그 영은 또 살아남아서 딴 사람 몸에 또 집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몰차게 버리고 딴 사람한테 갈아타버려요.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우리 죽음 넘어까지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예. 십자가 보혈의 피는 죽음을 넘어갈 때 강력한 역사를 역사하면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자녀로서 자라가는 거예요. 자녀로서 이렇게 자라갑니다. 제대로 자라가면 키우는 거 똑같아요.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고요. 놀 때 좀 놀아야 되고요. 그 같이 놀 때 가족 간의 친밀감이라는 게 생겨나잖아요. 예?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가족이랑 형제 간에 사촌들 간에 여러분 옛날에는 다 대소가 살았으니까 사촌들 간에 겨울철 되면은 바닥에 다 그 얼어버려 있으니까 거기 썰매 지치다 보면은 그 모가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거기 숨구멍이 생겨가지고요. 거기 발이 폭 걸리면은 훅 빠져버려요. 양말이고 다 베려가지고 이제 동동거리면서 그러면서 그래 재밌어가 놀고 옆집에 공썰이 해와가지고 그래 불에 떼가지고 다닥다닥 해가 공 구워 먹고 그런 기억 납니까? 그런 놀이를 하는데 우리는 친밀감을 가져요. 사람이 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쁨의 놀이 찬양하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어려움도 지나가기도 하시고 그 속에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한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도 되게 하시지만은 우리 인생 다하는 날에는 그 써먹기도 하시고 그 내가 너를 들어 쓰리라 해서 들어 쓰기도 하지만은 그 다 지나고 나면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 죽음 앞에서 가족이 나를 떠나고 누가 나를 함께 할 수 없는 그 자리 그곳에서 우리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셔서 천국의 영광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할렐루야. 그리고 내게 육신적으로 남겨져 있는 자손들 있잖아요. 그 자손들이 열매 있는 사람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신앙에 열매가 진짜 있는 사람은 따라붙다 영적 유산이 있습니다. 영적 유산이 작동해요. 그가 믿음으로 살았던 것에 대한 영적인 유산이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영적 유산을 전이받으면 그 물려받으면 인생이 그냥 막 풀리는 거예요. 자기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영적 유산 가운데서 목사 세계에는 목회하는 게 유산인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세상길로 가면은 징계가 자꾸 와요. 근데 목회길로 가면 목회 안에서 아름다운 유산이 그래 주어져요. 세속적인 직업이나 이런 세계로 가면 하나님이 그 유산을 주셔서 신예련 선생님 보니까 그냥 아르바이트로 올라간 거기서 그냥 남편과 함께 살면서 이제 애들 도시로 나가야 되거든. 이거 하나 가지고 갔는데 직장도 바른 직장도 아니고 마라탕 집에 알바 직장을 얻어가기에 걱정 많이 했는데 근데 가니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라탕 집 사장님 됐거든요. 주님의 인도하심은 영적 유산을 그래 주셔서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그래 베풀어 주는 거예요. 돈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영적 유산을 물려주겠습니까? 돈은 쓰고 나면 끝이요. 근데 영적 유산은 누가 앗아가지 못해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사님이었던 안영훈 목사님 교회에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 집사님 할아버지 때에 서문시장에 큰 포목전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섬기기도 하고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데 거금을 들여서 늘 그렇게 주를 섬긴 분이세요. 근데 그 과정에 하나님이 영적인 유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요. 영적 유산이 있어서 안영국 목사님은 장가를 이렇게 그 집안에 시집을 장가를 간 거죠. 김윤정 사모님인데 대성교회에서 쫓겨다니다시피 나와가지고는 40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김성은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그 집안 사람들하고 처가댁 식구들하고 본가댁 식구들하고 모으고 그 대성교회나 이런 주변에서 포항 지역에서 함께 하겠다는 분들하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 상가교회에 얻어서 열심히 그냥 막 밤마다 기도하고 그러는데 영적 유산이 작동하는 거예요. 작동해가지고 1년 만에 효자에다가 그 교회 건물을 지었어요. 그 김성원 집사님이 사업이 갑자기 확 그냥 대박이 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걸요. 그래서 예배당을 지어서 그 복을 그렇게 누렸어요. 영적 유산이 뭐합니까? 작동하는 거죠. 그게 예수 안에서 신앙의 모터리가 제대로 커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 다해도 그분은 살아계시고요. 그분은 여전히 전능자이시고요. 그래서 그분은 여전히 역사하시고요. 그래서 따라서 심을 때 제대로 심읍시다. 심을 때 깐짝깐짝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을 때 제대로 심어야 돼요. 왜? 그 사람은 심어야 되거든. 심을 때 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자라가서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믿음의 정도를 그려서 야바이꾼 좀 하지 말고 믿음의 정도를 걷고 부지런하게 가다 보면 오직한 것 같은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똑똑하고 재바르다 사람들이 자꾸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빨리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똑똑한데 야바이꾼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경상도 말로 헛똑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헛똑똑이 되지 마이시더. 빙신같이 헛똑똑이나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영적 순의 소스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신앙의 성장에 기준점도 떨어지고 중간중간 하나님의 간섭하심도 비틀어지면서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 100% 우짜랍니다. 말씀이 기준되는 교회, 말씀이 기준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은 인격이신 말씀. 무슨 말씀? 인격이신 말씀. 그런데 인격이신 말씀은 그분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고 그분 기도하면서 어느 경지에 들어가야지만 그래도 그분과 교제하는 자원을 가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 제일 중요한 말씀은 이겁니다. 꿈으로 봤다, 환상으로 봤다, 다 내려놓았어요. 분별이 필요한 것들은요, 분별할 능력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강단의 설교조차도 이거 못 따라가요. 성경이 최고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신학이 발달해서 이 성경의 저자가 진짜 바울의 성경이 맞나, 마태는 정말 마태가 성경이 맞나, 그런 신학적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학으로 깊이 빠지면 성경을 다 째뿌리고 성경 겉장과 뒷장만 남아요. 겉장과 뒷장만 남아요. 그래, 그 신학이 맞다 합시다. 맞아도 이 성경만큼 그 사람들의 말이 더 맞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의 말씀이 다르고 마가의 말씀이 톤이 다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설교는 내용의 결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여기 담겨있는 진리보다 더 낫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이 계신데 따라서 인격이신 말씀. 결국은 이 기록된 말씀 백독을 하면서 그러는데 예수 안 만나면 헛거예요. 이것도 예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을 장절을 깨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막 관주로 엮고 저 청년 때 다 했던 얘기입니다. 청년 때 그런 스승 밑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관주로 봐야 된다 해서 창세기부터 난해구절 나오면 관주 뒤져가지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그 해석하는 재미에 빠져서 그래 막 몰려다녔습니다. 근데요 결국은 이것 통해서 인격인 그분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인격인 그분을 만났다 하는데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분만 계십니까? 마귀 사탄도 있습니까? 그놈의 마귀 사탄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기도한다는 사람들한테는 자꾸만 그 인격이신 그분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귀신 신하라 까무는 소리라고 앉았는데 예수 만났다고 철석같이 믿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검증한다? 기록된 말씀. 무슨 말씀? 기록된 말씀. 천국 가기까지는 이 말씀이 모든 것의 분별의 기준입니다. 천당 가면 예수님 그분 직접 만나서 물어보겠어. 그 전까지는 이게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의 세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준점을 잡고 신앙의 기본적인 은혜들을 이렇게 경험하고요. 그 다음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기도의 세계에 가는데 따라서 회개 기도가 기본입니다. 회개도 안 하고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정결을 잊지 않고 기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 한 맺힌 기도 큰일 난 얘기입니다. 한 맺힌 기도 하면 열심히 합니다. 왜? 그 한을 풀려고. 정말 8시간씩 기도하는 분. 하루 24시간 뭐 이래가지고 그냥 막 일주일 연달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한 맺힌 기도는 90% 마귀 만납니다. 90% 마귀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한스러움에 대해서 그 영이 대답하기 시작해요. 시집 못 간 처녀 귀신처럼 그런 거 한 맺히면은 남자로 나타나고, 그리고 자기 한을 풀어줄 것처럼 썩다고 하니까 썩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라고 하고요. 근데 예수 피 의지해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 맺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한을 다 토해 놓으세요. 주여, 내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이 착한 사람들이 문제예요. 착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이 큰 인격이 있으면서요, 말을 안 해요. 이런 거 말하면 하나님 앞 불경스러운 것 같아서. 하나님 나 시집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 남자가 좋아요. 하나님 나 가시나가 자꾸 좋은데 어쩌지요? 말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어째 그런 얘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그냥 가지고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귀신 만나죠. 귀신이 남자로도 나타나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심지어 성관계까지 하기도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 영하고 쏠타이 된다.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십자가 보혈이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용서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 세계에 맛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먼저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하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기도하거든. 그리고 기도의 세계는 묵상기도, 통성기도, 방언기도. 네. 이제 방언기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언기도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할 때 이 덕이라는 단어가 오이코도메오,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입니다. 오이코도메오는 집을 짓다. 뭐 한다? 집을 짓다. 이 덕이란 말로 모호하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세계를 모르시는 신학자들이 번역해서 그렇습니다. 방언 기도는 자기 안에 집을 짓고, 예수님 말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에 다시 짓겠다. 그랬는데 사흘에 다시 짓겠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당신이 부활하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인데 왜 사흘에 성전을 짓는단 말입니까? 주님이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은 뭐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뭐다고요? 건물이 성전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사실은 자기를 죽여라 이 말이거든. 십자가에 나를 죽일 것이지.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고 자신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왜? 자신이 뭐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왜 성전이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게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방언은 집을 짓는데 무슨 집을 짓냐? 성전을 짓는 거예요. 누구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지, 정, 의 이 세 영역에 성령이 임할 때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세 혼의 영역에 하나님의 영이 확 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 주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생각의 영역에 가치관이 잡히고 성경적 가치관이 세워져야 돼요. 예? 말씀 제대로 공부 안 하면 성경적 가치관 안 세워져 있는다. 그런 사람 장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 목사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가치관 따라서 교회를 막 좌지우지 하잖아요. 그러면요. 성경적 가치관, 성경을 목사들이 기본 한 50도건 안 하겠어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하는 신학 공부까지 해서 세계적으로 공부하는 목사들도 뻘짓하고 온짓하고 오만짓도 하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장로 일을 하겠어요? 성경적 가치관이 세워져야 돼. 할렐루야. 근데 가치관이 세워져도 왜 목사들이 뻘짓하느냐? 몰라서 뻘짓하느냐? 아니요. 충동이라는 말이에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고 인간은 욕망의 동물이에요.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소유욕이 있고 자기 존재의 안정감에 대한 생존욕이 있고 그런 욕구가 있다고요. 그런 욕구들이 이 욕구들을 사단이 충동하거든. 그래서 다 똑같아요. 인생은 사춘기 때 잘 넘어지고 중년기 때 잘 넘어지고 목사도 마찬가지. 중년기 때 목사님들 넘어진 목사님들 보면 대부분 중년기 때예요. 예. 중년기 때 그 사축이 남자 사축기에 들어가면서 확 넘어져 버려요.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가치관은 잡혔는데 그 충동을 못 이겼어. 그래서 생각의 영역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성경적 가치를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 가치 생각이 역사할 때 충동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감정과 지성을 지키시리라. 그걸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동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예수의 보혈을 날 지켜주시지. 그리고 그 충동이 일어날 때 찬송한들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있는데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 간섭이라 해요. 이 간섭 안에서 따라가다 보면 그 충동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다스려져서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고, 일로포드 가면 따라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지의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적 영역으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일로포드 가서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서 쓰시면 교회는 교사적인 사명이 되고요. 욜로포드 가서 은사적인 영역으로 쓰시면 그는 하나님을 은사적으로 쓰는 사람이 돼요. 예언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침 저녁 바뀝니까? 좋았다 싫었다. 예? 그런데 이 마음 안에 주님의 우리 안에 성령이 집을 지어주면요, 집을 지어주면 마음이 든든해져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든든하게 잡아줘요. 그러면요 이 사람 안에는 평강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번에 박근재 목사님 지난번 집회 갔더니 전에 안 하는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안 하는 사역을 하시는데 사람들에게 희락의 영을 이렇게 풀어놓는 거. 희락의 영을 집회하다가 하하하 웃고 하하하 웃고 하하하 웃고 10년 전에 했던 사역을 오랜만에 저도 내가 하던 사역을 남한테 받아봤습니다. 근데 그 희락의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의 감정적 영역에 기쁨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많이 웃습니다. 많이 웃고 애곡의 영, 성령이 애곡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감정적 어떤 영역을 건드려서 펑펑 울게도 하십니다. 안병신 권사님이 기도하다 저는 많이 우시죠. 많이 우는 사람은 우는 유형 안에서 하나님이 그 감정을 만지시고 할렐루야. 많이 웃는 사람은 웃는 유형 안에서 감정을 만지십니다. 근데 웃으면서 거기서 깨끗 주사가 나오는데 그때 뭐가 자꾸 빠져나오냐? 따라서 우울의 영, 우울의 영이 빠져나와요. 마음 안에서 되는 일도 없고, 에이구, 내 인생 팔자가 왜 이리 구구하노? 아이고, 예수 믿는다는 게, 아이고, 우울이 증상이네. 아이고, 이런 우울한 마음이 있는 것들이 이게 기쁨의 영이 이렇게 임하면서 이게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감정 영역을 만지세요. 이때 하나님의 성전이 다 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의지, 배로 기도하는 사람들, 제가 배로 기도하면 보여주세요. 마이카 샤이카야 이 배에서 올라오는 기도입니다. 근데 배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의지적 영역을 깊이 만지세요. 그럴 때 영역이 붙어요. 영역이 붙고 일로포드 가면 하나님 형상으로는 여러분 뚝심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심삼일하는 사람은 뚝심 있는 사람이 되고 옹고집인 사람이 있어요. 목리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고집이 꺾여야 됩니다. 따라서 꺾일 줄도 알고 굳셀 줄도 알고 굳셀 때 굳세고 꺾일 때 꺾이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의지 영역을 만지셔서 주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시고 일로 은사로 뻗어가면 능력 사역,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는 강한 하나님의 힘에 속한 은사들이 그에게 풀어져 나와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요 세 가지를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그래서 배꼽 밑에 3cm, 4cm 이 부분 단전이라 하잖아요. 단전 호흡한다 하고, 단전이 뭡니까? 단이 생성되는 밭이라는 뜻이에요. 기운, 어떤 영적인 기운이 생성되어지는 밭이다. 이게 단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기운이 생성되는 밭이 배꼽 밑에 3cm, 주로 여기를 말하지만은 여기를 중단전, 중간에 있는 단전이다. 영적인 기운이, 신령한 기운이 생성되는 밭이다. 지성, 감정, 의지.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지성의가 대칭점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몸의 대칭점 말했지만 보세요. 손을 지압하는 사람은 여기는 머리입니다. 이게 머리인겨, 손가락인겨? 손가락이잖아요. 손가락인데 여기를 마사지를 하면 머리에 두통 같은 게 사라집니다. 왜? 요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이 머리와 대칭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쪽 손발이 저린 사람들은 요 손가락 양쪽 이거, 두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을 머리를 이렇게 꼭지를 마사지하면 이게 좀 부드러워져, 부러져요. 그런데 이게 손가락입니까? 손입니까? 양손입니까? 손가락이잖아요. 손가락인데 우리의 손하고 대칭점이 되는 거예요. 발이 저린 사람들은 이 새끼발가락,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 엄지손가락 이 두 가지입니다. 요거 손에도 있고 발에도 있고, 그리고 발을 지압하기도 하고 손을 지압하기도 하고. 그럴 때 이게 신경계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이 몸 부위를 말하는, 손 안에, 손바닥 안에는 오장육부, 위장, 장 뭐 이런 것들이 대칭점이 돼서 그것을 수지침을 놓고 지압을 하면은 몸이 이렇게 좋아지는 거죠. 박수 많이 쳐도 됩니다. 이렇게 박수 많이 쳐도 몸의 경락들을 다 건드려 주죠.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의 지, 정, 의 이 세 영역의 특령이 특별히 깊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온몸을 만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뭘 짓느냐? 자기 안에 뭘 짓는다? 집을 짓고, 귀신 신나라 가문 집이 아니고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라. 근데 여기 먼저 지어진 집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우리 옛사람을 잡고서 역사하는 사단이 지어놓은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치관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 안에서 엉뚱한 사람에 끌리게 만드는 그런 집들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의지. 귀신 축사하는데 아랫배에다 손을 딱 대고, 나는 본 거는 많아가지고 남들이 그래 하니까 배에다 손을 대고 확, 예, 성령의 불 이러니까 귀신이 말합디다. 거기는 나의 성전이니 건들지 말라 이럽디다. 귀신 지가 자기 성전 맞다 안 맞다? 성전은 개코를, 자기 집이지.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데, 악한 영이 집을 지어놓는다. 여기가 단전이거든. 이다 세고 불 이러면 깨끗하고 지금 회복이 돼서 사는데, 여러분, 성령은, 방언 기도는, 그래서 방언의 기도는 오이코도메오, 집을 짓는, 영적인 집을 짓게 하고, 이 집이 지어진 사람들이 자기 안에 집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영적 전투를 스스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그게 지어지고 나면 그 다음 딴 사람한테 손 얹어서 그 사람 안에 이미 있던 집들을 부수는데 은사적으로 씁니다.
딴 사람은 영적인 집이 지어지는데 은사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때 마음을 좀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닫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마음을 열어주면 이렇게 저는 사역을 하면 명치부터 만지잖아요. 명치 가슴팔에 이래 만지면서 데메테 코이 오파이에세 칸답지 않나 이럴 때 주님의 마음을 이 마음 안에 부어주면서 자신 안에 울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마음을 만지는 데 시작해서 그게 되면 더 내려가서 불을 넣기 시작해요. 불을 넣으면서 성령의 불 이러면서 이미 지어져 있던 집들을 부수는 거죠. 부수고 부서진 그 자리에 성령님도 채워주세요. 또 채워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이 세워지도록 돕는 것을 이제 은사적으로 그 섬기는 것들이지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방언 기도는 자기를 위한 방언. 따라서 자기를 위한 방언. 방언이 자기에게 유익하다 할 때는 이렇게 자기 안에 영적인 집이 지어지는 과정에 유익한 거고, 방언이 사역 방언이 되면 사역하는 데 쓰임 받기 시작하면 방언 기도하면서 레벤데스카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언적으로 풀어가는데도 방언이 돼요. 집이 지성의 영역에 강한 사람들. 예? 방언 기도하면서 미카파야사카 귀신 쫓아내요. 방언 기도하면서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도 하고 방언 기도하면서 내 영혼의 집도 지어지고 방언 기도가 깊어져 사역 방언이 되면 예언으로 풀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할렐루야. 능력으로 풀어지면 능력으로 풀어져서 주의 교회를 세우고 기도 중에서 방언 기도가 유익한 점이에요. 찬양으로 기도하는 것은 뭐가 유익하냐? 임재를 교회 전체에 풀어놓을 때는 찬양만큼 좋은 게 없어요. 왜? 찬양은 만국 공통을 하거든요. 외국 가서 집회를 할 때 보니까 찬양이 똑같아요. 어느 버전이 달라서 그렇지 걔들이 부르는 찬양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똑같아. 그래서 한국어로 된 곡만 아니면 전 세계 찬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같은 찬양을 걔들은 러시아어로 부르고 우리는 한국말로 부르고 미국말로 부르고 뭐 다른 나라 말로 부르는데 곡조 있는 기도 찬양은 똑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찬양하는데 자기 나라 말대로 막 찬양하는데 성령님 임재가 확 교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영적 성장의 소스, 기도의 세계. 근데 그런 영적 성장에 하고 뭐 하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주의 성전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 건물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시고 주님 당신이 부활하셨지만 주님은 너희들도 성전이 될 것이다 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고, 그리고는 오늘 시대에는 움직이는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우리 내면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신앙의 열매는 생활 속에 맺히는 거예요. 언어 생활 따라서 언어 생활, 인간관계, 맡은 사명, 재정, 저 4가지만 이렇게 집어놨는데요. 더 많지요. 여러분 언어 생활이 경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헐뜯는 말들, 음란한 말들, 그런 언어 생활을 여러분 언어 생활은 인생의 키를 움직이는 것 같아요. 큰 배가 움직여도 그 뒤에 방향 한계가 배 전체의 방향을 끌고 가는 거예요. 예. 엔진이 중요하지만 운전대 하나가 그 방향을 결정합니다.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좌로 갈지 우로 갈지. 우리 언어 생활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 생활이 비틀어진 사람은 생활이 자꾸 비틀어집니다. 부정적인 말하면 많이 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부정적이 됩니다. 긍정의 말 하시고 할렐루야. 비판을 하면 대안을 가지고 하시고
그래서 언어 생활을 정지하세요. 경상도 말로 터진 입이라고 막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인간관계입니다. 대인관계는 우리의 행복을 결정적으로 결정짓습니다. 복은 인복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돈복도 중요하지만 인복이 최고입니다. 인복이 있는 사람은 돈복도 불러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 근데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구하는 거 좋은데 만남을 가꾸어 갈 줄도 알아야 돼요. 요즘 애들이요, 이 MZ세대들이 결혼식 할 때 사진 화려하게 찍고요. 그리고 뭐 얼마 뒤에 또 이혼했다 갈랐었다 별소리 다 나옵니다. 연예인들 특히 누구누구 핫촉을 올렸더라, 누가 와서 축구하고 막 브라이어티하게 막 비카포지 연예인들 찬양 가수들이 와서 노래 불러주고 김호중이 와서 불러주고 누가 와서 불러주고 막 그래가 화려하게 해놓고는요 몇 달 뒤에 뒷갈라서 봅니다. 돈 많은 사람일수록 참을 줄 잘 모르고요. 그리고 만남을 가꾸어 갈 줄 몰라요. 뭐 할 줄 모른다? 한 따라서 사랑을 키워갑시다. 사랑을 좀 키워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거는 참기도 하고요. 어떤 건 넘어서기도 하고요. 어떤 것들은 용납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완벽합니까? 저는 약간 좀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여자랑 살면서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이 그 기질을 확 발동하면 현미경 가지고 저를 덜 받아보거든요. 제 밑에 참모가 돼서 현미경 같이 제가 빠지는 일을 잘 챙겨주면요 기가 막힌 참모. 근데 아내는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요 제 머리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현미경 같은 눈으로 저를 덜 받아보면요 허점 조성입니다. 덜 빨리 빵꾸난 거 조성이고. 근데 그거 좋게 쓰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여러분 대인관계에는 때로는 눈 감고 넘어가야 될 일도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때로는 속아주기도 해야 됩니다. 덩치내야 속아준 게 아니고 기다려주는 거지. 그래서 인간관계가 가꾸어 갈 줄 아는 사람이 자꾸 인복이 붙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주로 누가 모이는지 잘 보세요. 이게 영적 끌림이 있어서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끼리 자꾸 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만남 자체를 다 깨버리세요. 다 깨버리고 내 만나는 인격 관계의 구조들을 다 바꾸세요. 다 바꿔서 되는 사람하고 만나세요. 그리고 믿음의 어느 경지에 있어서 안 되는 사람들을 섬긴다고 만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명 앞에 진지해지고 소중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이 제일 중요해요. 천국 갔을 때 이 사명 얼마나 감당했냐 주님 묻습니다. 때로는 목사님 저도요. 속된 말로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 받으면서 교회에서 2억 저억 먹고 목회할 때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때로는요.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전로 뻗어 가볼까. 요즘 대리운전 요즘 뭐 배민 알바하면 그렇다던데 그거 한번 해볼까. 그 생각 안 들겠어요. 공대를 나와서 전기 기사를 따가지고 자격증 하나 취득해서 그걸로 밥 먹고 사는 것을 해볼까. 이거 쉽고 밥도 못 먹고 사는데 이빨 3개에는 300만 원 든다는데 300만 원 돈은 어떻게 만들지? 그럴 때 목회 제대로 하도 못하는 목회를 한다고 앉아가지고는 이거 뭐하는 짓이고 집어쳐버리고 돈이나 벌어가는 게 좋겠다. 그 생각이 사람이 이거 든다 안 든다? 들죠. 드는데 주님이 자꾸 목감이 막으시죠. 막으시고 맡은 삶에 집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재정에 축복받기 원합니까? 돈을 하나님 앞에 써서
돈은 따라서 돈 심은 데 돈 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지만은 돈 심은 데 돈 납니다. 돈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한 데서 써요. 선한 데 쓰면 그 심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갚으십니다. 사람을 젊은 게 죄송합니다. 이용현 장모님이 그 후덕의 땅을 팔 때 8천만 원인가 팔았어요. 팔고는 그 아드님하고 가족 회의를 하는데 8천만 원에 대한 11조 800만 원이잖아요. 800만 원을 하는데 큰아들이 엄마 이 8천만 원이 전부 다 사실 농협 비다이가 지금 팔아가지고 이거를 수익으로 생겨서 그걸 이제 11조 한다면 그렇지만은 아버지 계실 때 뭐 농기계 사고 이러느라고 전부 다 농협 빚을 져놨고 그 빚을 독일 경제가 해외에 나가서 이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부채를 농협 빚을 다 갚고 그리고 이제 이 땅을 팔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원래는 빚이었잖아요. 빚이었고 그 빚을 아들 몫으로 넘겨서 아들이 다 갚았으니 그 돈이 장모님 거요 동료경제 거요 지 거지. 엄마는 왜 내 돈 가지고 11조 하나 이거잖아요. 맞잖아요. 똑바로 말하면.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의 것을 구별해서 내 믿음으로 드린다. 그래서 엄마가 몽리를 부리니까 아들이 순종한 거지 뭐. 지 믿음으로 순종하겠어요. 지는 하나님한테 빙 뜯긴 거죠. 근데 그렇게 온전한 11조 들여서 재정을 바르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 갚으심이 돈 심은 데 돈 날 겁니다. 할렐루야. 돈 심은 데 돈 날 겁니다. 안 심을 바에는 축복이라 해주십시다. 축복해 주시다. 돈 심은 데 돈 날 겁니다. 돈 심으면 돈 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래서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관해서 인색하면 인색한 복을 받고 대신에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안병식 권사님 같은 분은 가난한 형편이어서 하나님께 많이 심지는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분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에요. 제가 인정합니다. 우리 교회 누구보다도 기름 부음이 제일 강합니다. 사실은 누구한테 기도받을 필요가 없고 저분이 날 기도해 주셔야 돼. 근데 기도해 줄 줄 모르시니까 나한테 기도를 받으시죠. 근데요, 기도로 많이 심어놨으니 그런 가정에는 영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무슨 열매가 맺힌다? 영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역자들이 이 가정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제분들이 어머니의 그 영적 흐름을 유산으로 물려받으면 대박나요. 사실 대박나는 집안이죠. 장재천 목사님 와서 안병식 권사님한테는 왕의 기름 부음이 있네요 이러는 거예요. 왕의 기름 부음이 그건 있죠. 왜? 기도 많이 해가지고 교회 섬기면서 교회 정부하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아니고 조항교회였지만은 기도 많이 하면서 이렇게 평생을 기도로 살아왔으니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돈 심은 사람은 뭘 주시고 돈 주시고 기도로 심은 사람은 기도의 세계에서 열매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돈 거두기 원합니까? 지금 말고 교회에 필요할 때 지금은 교회가 필요 없어요. 근데 교회 헌금할 그때 되면은 다 시험에 들어가 그냥 뭐 이 돈 누가 내나 눈치만 보고 막 그러지 말고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그럴 때 재정의 축복이 그래 부어집니다. 생활 속에서 이런 축복이 있고 그게 생활 속에서 열매가 천국에서 상입니다. 천국에서 상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영적인 유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 안에서 떠나는 생활 속에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부딪힐 때 따라합시다. 거친 돌을 디딤돌로 만듭시다. 재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재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실험하고 몸부림치면 똥줄 타죠. 막 기도하다 보면 그 재정을 툭 뛰어넘습니다. 그러면서 거친 돌을 디딤돌로 만들어 탁 더듬덕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 성장은 기도와 말씀의 세계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그 과정이 사실은 성장의 과정이 광야지요. 근데 그거 잘 지나가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래 맺어져 있습니다. 맺어지면 천국에서는 상급이고 나한테는 열매고 자녀들에게는요 영적 유산이 되어지는 그 복이 함께합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호림 속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 앞에 바로 서서 믿음의 그 여정을 걸어서 그 열매를 취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